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안 읽히는 그런 이 성경이 있는데 선지서입니다. 이제 처음에 막 스타트를 끊어서 가다가 이제 열왕기, 역대기 막 이쯤 되면 이제 거의 한계에 부딪히죠. 레위기, 민수기 넘어왔던 사람들이 열왕기 넘어 역대기 이런 데이면 저도 지금 새벽날개에서 역대하를 하는데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역대하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여기를 이제 정말 성실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역대하의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막 시편 아가서 겨우 이제 조금 잘 읽힌다 이렇게 하다가 선지서가 턱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이따만하게 나오고 예레미야 이따만하게 나오고 이러면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성경을 많이 접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은 거의 읽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에스겔 40장은 그 학자들도 지금까지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에스겔 40장부터 이어지는 성전이 재건되는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지어진대요. 그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왜 이게 이제 논쟁이 되냐면 유대교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그런데 성전 제사는 끝나지 않았냐? 그럼 이 환상은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오늘 부분은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어지는 이 성전이 재건되는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좋은 성경을 지금 이제 앞에 보지 말고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에스겔 47장의 윗부분을 보면 소제목으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작게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것과 함께 연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연도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나? 연도가 BC 기원전 57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가로치고 BC 573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들이 요즘은 다 잘 나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이 있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멸망을 결국 시키는데 한 번에 내려서 다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 번 쓸어버리고, 사실은 원하는 건 조공을 바치는 거고 복속돼서 조공을 바치는 거지 그 땅을 아주 진멸시켜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와서 복종을 시키는데 반란 일으켜서 또 복종 두 번 쳐들어오고 세 번 쳐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두 번째 침략이 있었던 기원전 597년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옵니다. 유다 땅에 있다가 597년에 바벨론에 잡혀와요. 포로로. 에스겔이 살던 남유다는, 이 에스겔은 597년에 잡혀왔는데 남유다 자체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고 있는 BC 573년은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땅, 이국 땅, 이역만리 지금 타양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은 지 25년째 되는 해예요. 25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한 지는 14년이 되던 해입니다. 25년, 14년. 자,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엊그제가, 오늘은 이제 3.3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삼겹살 먹는 삼겹살 데이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엊그저께였죠. 이제 엊그저께 저는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 뭐 쉬고 놀러 갔지만 가는 길에 이제 3.1절 노래를 일부러 틀어줬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또 교회, 초기 교회 역사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얘기를 쭉, 그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해줬는데, 물론 애들은 뭐 열심히 잘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제가 3.1절이었는데 3.1절의 기원 여러분 아시죠? 이제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1919년 3월 1일입니다. 당시에 온 나라가 대한독립 만세라는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적인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교회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노회같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교회 조직들이 몰래 모여서 지방 교회들에 이렇게 동시에 정오에
동시에 만세하자 하는 것, 그런 조직은 전국에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당장에 어때요? 그게 한 무리가 같은 음성을 낸다는 게 여러분 다 2002년 월드컵도 경험해보고 뭐 응원도 해봐서 알 거예요. 이렇게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이 으쌰으쌰 할 때 막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막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독립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진짜 독립 금방 되겠다. 1919년. 자, 그런데 정작 독립은 그때로부터 잘 알다시피 26년 뒤에나 이루어집니다. 26년. 1945년이 돼서 이루어지죠. 1910년에 국권을 피탈당하고 1919년에 대한독립 만세를 3.1절이 일어났는데 그 후로 26년이나 지나서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죠. 자, 전지현 씨, 이정재 씨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 염석진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변절을 해서 아직도 조직 내에 있으면서 동료들을 하나씩 다 팔아 넘기죠. 그래서 사지로 다 몰아넣고 그렇게 배반자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독립이 된 대한민국에서 그를 찾아온 옛 동지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장면이 나오죠. 염석진 씨가 동료들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때 총에 맞아 죽어요. 그때 마지막에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염석진에게 그 동료가, 옛 동료가 묻습니다. 너 왜 변절했냐? 그때 왜 변절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몰랐지. 독립이 될지 몰랐지. 이렇게 말해요. 독립이 될지 몰랐지. 자, 염석진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죠. 처음에 독립운동가가 됐다는 것은 내 한 목숨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치겠다 하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엇이 그를 바꿨냐 하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낫겠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살아갑니다. 소망이 딱 꺾여졌을 때 사람이 주저앉게 되는데 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결국 변절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많은 독립군들이 나라를 잃은 지 20년이 넘은 1931년에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의 장대한 만주 벌판, 이게 우리가 고구려의 꿈을 꾸면서 이게 광개토대왕이 가지고 있던 그 졸본 땅 저 위에 그 위에 광대한 만주벌판, 우리가 꿈을 그거 다 이뤘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만주벌판을 3, 4개월 만에 정복해 버립니다. 만주 사변이 일어나서 3, 4달 만에 이 넓은 땅을 일본이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정복을 해버렸을 때 와, 저 압도적인 힘에 독립군들이 전부 다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그런 말 유행하잖아요. 근데 중콩바가 아니라 진짜 꺾여버렸어요. 마음이 그냥 팍 꺾이, 저기는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이 딱 드니까 변절을 하게 되고 이제 변절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나라가 회복될 소망은 다 끊어져 버리고 바벨론 제국의 강대함은 그 어떤 저항도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심지어 더 나가서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 화려하고 멋져, 세련되고 너무 좋아, 그 매혹적이기까지 하게 된 거죠. 포로로 지내는 것도 처음에는 불편하고 내 나라 하지만 뭐 내 나라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내 자식들 안 굶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포로로 지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감사하게까지 여겨져 갈 그 무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에게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깨우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게 하도록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가나안 성도. 지난주에도 청년들 끝나고 얘기 나누는 와중에 가나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나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 나가라는 말을,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은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 그런 익숙한 용어가 돼 버렸습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뭐 이런 국민일보나 이런 건도 봐도 거기서도 가나안 성도 뭐 몇 프로 이렇게 아주 가나안이라는 용어가 생겨버렸어요. 만들어진 거죠. 공식적인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에 12%였다가 12%,
2017년도 조사에서는 23%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과연 몇 프로일지는 끔찍하죠. 그러니까 12년에 12%, 2017년에 23%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는 몇 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꽤 많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소위 쉬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교회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내게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대체 어디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회 왜 안 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비리가 어떻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모으면 이겁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즉 세상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바벨론이 더 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 하나 잘 믿고 살아간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그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신앙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따서 뒷주머니에 그냥 넣어놓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심지어 바벨론의 강력함과 화려함에 매혹되어서 그것에 포로가 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사람들이 왜 위선적이다는 얘기를 듣냐면 차라리 그냥 나 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복이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참 복 주시옵소서 복 다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돈 좋아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게 꼭 복 받는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세상에 그 매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때는 더 심한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위선적이라는 욕을 먹듯이.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이따가 우리도 말씀 끝나고 잠깐 이 찬양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하고 제 청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야 라고 불렀는데 제가 목사가 된 지금 진짜 교회가 희망이니? 라고 물으면 저도 진짜 대뜸 답이 안 나가요.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정말 그렇게 답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교회들도 지금도 많겠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은 지쳐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과 축복의 약속을 교회가 빌어주고 그런 성공을 위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참 희한한 구조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의 구조가 잘 유지되도록 왜냐하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막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막 쓰고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이러다가 지쳐 상처받아 그러면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을 연고 발라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더 올라가 이렇게 해줘야 이 사회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이 바벨론의 구조가 잘 유지가 되도록 떠받치게 되는 이런 기괴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기괴한 현실에 대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 이전에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이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참 아픈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시대에도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불러요. 유수라는 말은 깊이 가두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바벨론에 세상에 깊이 가둬져 있다 혹은 바벨탑에 갇힌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교회가 바벨탑에 갇혀 있는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런 때에 나라를 빼앗기고 소망까지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에스겔 48장 3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서 그 회복된 성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그 에스겔서 맨 마지막 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삼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호와 삼마. 그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이런 뜻이고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여호와 삼마의 뜻을 여러분 들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을 들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성경을 꽤 많이 읽었고 잘 읽고 계신 겁니다. 자, 어딘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바로 에스겔서 지나서 선지서 지나서 바로 나오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맨 처음 성경인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기 그대로 나오죠.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구약에서는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동정녀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Virgin Mary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사람인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참된 성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된 성전이 되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요한복음은 왜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얘기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고 같이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복음서하고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왜 그럴까 하고 보면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가를 의미적인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 것을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들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의미대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로 잘 알려진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2장. 가나 혼인잔치 2장이죠. 거기에는 손 씻는 물이라는 형식만 남고 포도주라는 기쁨은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유다 땅에 아직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라는 기쁨은 다 없어지고 손 씻는 물이라는 형식만 남아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다 만들어버려. 기쁨은 하나도 없어. 이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 다른 성경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동전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염소 양 같은 거를 막 쫓아내고 하는 그런 성전을 싹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맨 마지막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이 성전을 2번 뒤집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초반에 한번 뒤집고 승질이 다 안 풀려가지고 마지막에 또 한번 뒤집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의미적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미적으로 참된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줘요. 그래서 양과 염소 같은 거를 예수님이 쫓아내는데 뭘로 쫓아내십니까? 예수님이 뭘로 쫓아내요? 막 돌 집어 던져요? 아니죠. 채찍으로 채찍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 있는 거 뭐 채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때리면서 나가 한 거예요. 자, 채찍으로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성전을 헐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식만 남아서 아무 소망도 없고
무기력한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채찍을 맞아 찢겨 몸이 살이 찢겨지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참된 성전,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회복되는 참된 성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이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물이 막 스프링 워터, 막 물이 솟아나와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막 솟아나오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서의 어떤 환상들을 볼 때는 여러분도 눈을 감고 영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쭉 해가지고 성전을 여러분 다 그려보시고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와서 흘러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닿는 데마다 무슨 요즘 CG 처리하듯이 막 생명들이 살아나고 꽃이 막 올라오고 막 뭐가 피어오를 때 막 그 슬로우 모션이나 아니면 빠르게 막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몇 배속 해가지고 쫙 돋아나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막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에 있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근거 없이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성령이다. 너희 배에서 흘러나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은 대답을 해야 돼.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요. 내 입이 안 떨어져도 손가락으로 벌려서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는 코일리아 혹은 카르디아에서 심령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기로 깨닫는데 찡한 건 여기가 찡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배, 그 심령에 참된 성전 대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이 그 심령, 그 마음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즉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 있죠. 영광이라는 말은 이 영광보다는, 영광이라는 말은 카르디아,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100% 성취됐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의 성전에 부어짐으로써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럽니다. 솟아나다가 흘러나온대요. 다른 거죠? 솟아나요? 막 스며서 나오는 거죠. 퐁퐁퐁퐁 나오다가 이게 막 흘러나갑니다. 자, 흘러나가는 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가득할 때 흘러나가는 거죠. 가득할 때. 욕조에다 물 받는데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나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성전 안쪽에 물의 양을, 성전 안쪽에 막 넘쳐나는 그 물의 양을 밖에서 물의 깊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을 쳐야만 하는 물이에요. 자, 욕조에 물을 받는데 물이 막 올라와서 막 넘쳐. 그 안에, 욕조 안에 물의 깊이를, 물의 양을
밖에서 깊이로 표현한 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야 될 양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제외가 없이 예수님 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아멘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언제 성령 세례를 받을까요? 저는 왜 뜨거움이 없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체험은 뭐 부가적인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중동 땅에서 걸어다니던 30대 나보다도 훨씬 어린 그 청년을 왜 믿어? 왜 그 반란죄로 나라 전복죄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그 사형수를 왜 믿어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어지는, 그래서 아멘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은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받긴 받지만 누구나 헤엄칠 만한 깊이의 물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성령은 다 받지만 누구나 다 예수가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넘쳐 흐를 만한 물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천자, 이거 500m입니다. 500m, 약 500m씩 천사가 전진한 후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성전에서 막 칼칼칼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더니 막 점점 더 멀리 가는데도 무릎까지 막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얼마나 막 나오는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 안 치면 발이 안다. 그 헤엄치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립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지배당하는 정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어떤 능력을 떠올려요. 그래서 막 하고 막 손 얹어서 사람들 잡아뜨리고 막 무슨 기적들을 나타내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괜히 주눅 들고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갑자기 누가 생각나래. 저를 처음 만날 때 목사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보면 얘기하는 중에 과거를 다 보고 이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되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아니. 우리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어떤 능력을 막 떠올리고 장풍 나가고 뭐 이런 걸 떠오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일을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16장에서 가리키기를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에 뭐 어떤 말씀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갑자기 찔리거나, 아니면 뭐 불편함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뭘 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좀 위로하고 싶고, 아니면 뭐 선물을 좀 하고 싶고, 어떤 감동이 막 일어나고,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럴 때 왜 자꾸 말씀이 생각나서 발목을 잡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찝찝해서?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하고 막 했는데 이게 불편해. 재미가 별로 없어. 왜 이렇게 이게 재미가 없지? 예전처럼 안 되지? 심지어 잘 안 따져. 계속 꼬여. 이상하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예수 믿으니까 이게 진짜 발목이 잡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발목신앙입니다. 여러분 좀 발목신앙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사는 게 무릎까지 빠지는 갯벌을 걷는 것 같아. 남들은 저렇게 막 빨리 스포츠카 타고 쭉쭉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디 갯벌에 푹 빠지는 것처럼 무릎까지 뭐가 차올라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이렇게 힘드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예수 믿더라도 나이 들어서 믿을 걸. 젊을 때 실컷 좀 빨리빨리 나가고 모아놓고 내가 할 걸 다 한 다음에 늦어서 나이 들어서 믿을 걸 하면서 불편해하는, 신앙을 불편해하는 무릎신앙. 여러분 무릎까지 발목이 찼다고 목욕탕 가서 무릎 한 허벅지까지만 물 와봐요. 걷기가 쉬운가? 어렵습니다. 무릎신앙 엄청 많죠. 자, 이제 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뭔지도 알겠고 봉사도 조금 하고 교회도 익숙하고 하긴 하는데,
말씀도 뭐 큐티도 하고 뭐 나름 뭐 이제 신앙의 색깔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물이 너무 얕아서 그러다가도 내가 지치면, 내가 혈기가 올라오면 언제든지 그냥 딱 내 두 다리로 서버려서 멈춰버릴 수 있는 허리신앙이 있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사람 교회에 되게 많아요. 거의 다예요. 그래서 봉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큐티도 하고 나름의 경건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이제 현타가 올 때, 현타가 오잖아요. 현타가 오면 내가 이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물로 푹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나요? 에이, 그러고 확 일어나 버립니다. 일어나면 허리까지만 물이 오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속 난 이거 안 갈래. 그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계속 물이 저항을 하죠. 그러나 나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두 다리로 딱 일어나 버리면 됩니다. 여전히 그냥 내 힘으로 딱 일어나서 에이, 그러고서 이 말은 내가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허리 신앙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손발만 저어주는 순종이 오히려 익숙하고 편한 충만 신앙.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그 물에 잠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예전에 수영장 가서 제가 집사람한테 수영을 가르쳐 주기 있는데, 처음 가르쳐 주면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 못 가잖아요. 그렇죠? 얼마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수영을 가르쳐 주고 배우고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옆 레인에서 어떤 그때 영국인데 영국인 할머니가 뒷머리에 여기만 적시고 계속 가고 있는, 계속. 진짜 호호 할머니인데 머리도 안 젖어. 여기만 살짝 적고 계속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계속 그냥 몸에 물을 맡기는 거죠. 물에 몸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냥 손만 휘저으면 그냥 쭉,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종이 오히려 몸에 더 익숙하고 편안한,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 지속적으로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엄칠 만큼 충만한 물에 푹 잠겼을 때 비로소 그 물이 흘러 넘쳐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요. 이 아라바는 깊고 메마른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글 같은 데다가 아라바 골짜기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삭막한 광야가 펼쳐질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예요. 데스밸리인데, 근데 그 데스밸리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계곡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바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사해는 바로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에서 안 죽는 거 있나요? 영원한 거 있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죠. 이 세상이라는 절망의 바다로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면서 살고 물고기가 아주 많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처럼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에스겔이 환상으로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텍스트로 보는 거를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물이 막 바다로 콸콸콸콸 들어가는데 그 강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었던 물이 막 살아나서 주변에 식물이 돋아나고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텍스트로. 이거를 텍스트로 바울은 강물이 생명이 막 들어가서 죽음을 삼켜버리고 승리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바벨론 유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회복의 약속, 소망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짧게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를 그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우리가 잠깐 기도를 합시다. 자, 먼저 우리는 성전의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는 곧 선교 역사입니다. 선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기독교는 부유해지고 힘이 생겨서 높아지면 반드시 물이 끊기고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 여러 가지 원인과 분석 정말 막 이따만한 책으로 막 얼마나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아주 좀 투박하게 말하면 너무 잘 살아서 그래.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에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성전의 이 물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흘러갔죠. 배고팠던 미국으로 흘러갔고, 미국에서 19세기 초에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교회 너무 안 나가, 가나안 요새 교회 안 나가, 여기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이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나갈 일 있으면 그 유럽이나 미국만 가시지 말고 조금 제3세계 한번 가서 거기에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후끈후끈합니다. 왜? 소망이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간절함 가운데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참하고 있을 때 내가 막 내 영혼이 춤추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와 제3세계로 이 성전의 물이 흘러갑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 너무 배불러서 그렇대, 그럼 가난해져야지, 소비주의 사회에서 불교와 같이 무소유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무소유 하다가 풀소유하게 되는데 그런 말 아니에요. 다만 내가 소유한 것이 또 소유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 필요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나를 정의하고 있는 시대죠. 이 소비주의 시대에는 필요를 내서 놀고, 이게 소비하면서 놀고, 소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차를 타는 사람, 그 소비가 나를 규정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이 혹은 소유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고 매달리는데 방해가 되는지, 이미 그것들이 너무 내 안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사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될 때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물이 흘러들 낮은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 물이 흘러 들어옵니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성전의 물은 반드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이 언제 충만해지냐?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은 흘려보낼 때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솟아나오는 물이니까요. 퍼놔야 다시 솟아오르게 됩니다. 받기만 하면 모으고 쌓아서 금방 가득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법칙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려는 사람은 본문 11절에 진펄 개펄과 같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소금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사해의 늪지 지역입니다. 제가 사해를 한번 가봤었는데 늪지 지역이 있어요. 하얗게 덮여 있어요. 하얗게. 근데 거기가 늘 물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뭐한 진펄과 개펄은 회색 지대입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릴 때는 사해가 막 물이 불어가지고 이 습지에까지 물이 넘치게 돼요. 그때는 물이 넘칩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웅덩이에 고인 물도 증발하게 돼서 두꺼운 소금막이 하얗게 형성돼 버려서 그냥 다시 죽은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곳에,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감사도 만족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잠언서 30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머리에게는 달라 하면서, 예전 성경에는 다오다오라고 돼 있어요. 달라 하면서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거머리라고 부릅니다. 거머리.
거머리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왜 두 딸이라고 얘기하냐면 위에도 입이 있고 아래도 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학문도 없어요. 그냥 위아래 다 입이야. 그래서 다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아래 두 빨판으로 배가 터지도록 피를 빨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처럼 끝없이 그냥 계속 달라만 한다는 거예요. 내게 뭔가 유익이 있는 것 같으면 붙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서 곧 말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봉사를 좀 하자고 하면 소금과 같이 짠, 우리말로 자린고비가 되는 거죠. 그런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결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는 교회에 붙어 있다고 말하겠지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 어떤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집회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은, 그 생명의 물을 그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냐 하면 누구한테 밥 많이 사주면 되냐? 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10절과 같이 강가에서 어부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강가에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라는 말, 에스겔서에서 어부라는 말이 나와서 너무 소름 돋죠. 어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사해가 아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명을 팽개치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갈릴리로 내려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고기 몇 마리 잡게 하십니까? 그 유명한 모나미 153, 153마리를 베드로가 잡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모나미 153의 그 153의 물고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두 지명이 나오는데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을 22개의 히브리 자음을 숫자로 대치하는 게마트리아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자, 그래서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을 이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숫자로 바꾸면 엔게디, 에네글라임 해서 숫자로 바꿔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나오냐면 153이 나옵니다. 153이. 소름 돋죠. 성경 정말 소름 돋는 책이에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모두 사해 남쪽과 북쪽 연안에, 죽은 바다의 북쪽 연안과 서해 남쪽의 도시들인데, 그러니까 되살아난 사해에서 잡힌 물고기들은 세상에서 건져낸 구원받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던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의 평생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이라는 사해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려보낼 때 다시 흘러 들어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깨지고 공허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전에 물이 흘러 들어왔듯이,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깨질 때 그 깨진 틈으로, 낮아진 틈으로, 가난한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의 물이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에게 넘쳐나던 그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깨지고 상한 영혼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참, 성경, 아니 어떻게 40여 명의 저자가 모여서 한 날 1시에 모여서 회의를 해도 이렇게 못 쓸 텐데, 공동 저자들이 모여서, 가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책 보세요. 그러면 공동저자 16인이 집필했습니다 하고 그 얘기들을 모아서 한 책으로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이 모여서 어떤 주제로 쓰자 했는데도 딴소리 합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에 걸쳐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와, 어떻게 한 날 1시에 이렇게 쓴 것처럼 기가 막힌지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이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로가 된 지 25년, 어둠의 때 선포된 선지자 에스겔의 성전 회복의 이 예언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스라엘의 출바벨론과 유다 땅의 성전 재건으로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에스겔서가 쓰인 지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건물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냥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1차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왜 역사 가운데 일어났냐? 정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됐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로마에 의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본격적으로 참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건물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이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회복이. 그리고 이 참된 성전은 계시록 22장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온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은 너무 강하고 매혹적이기까지 해서 나 하나가 바로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소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유다 땅 역사의 세계사에 단 한 번도 없이 제국이 잡았던 나라를 그냥 무상으로, 심지어 후원해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어라 하고 풀어주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2차로 회복되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반드시 변해요.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변화를 위한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진리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나 자신과 흘려보냄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려내는 여러분과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